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이때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예배하는 우리를 불안케 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세상 것 생각하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사탄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역사를 두 눈 뜨고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반전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반전. 그죠? 방향과 상황이 정반대로 뒤집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reverse로 나와 있어요. 역전되다. 반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히탁한데요.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반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분 누구도 무시하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아슬아슬하고 막 때가 있죠. 아주 고들이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꼭 그 순간에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주인공이 탁 살아나가지고 새롭게, 바로 그런 것이 반전입니다. 축구하다가 야구하다가 농구하다가 막 그냥 손에 땀이 막 질질질 나는데, 이거 뭐 땀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축구하다 보면 자꾸 손에 이렇게 힘이 져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졌는데 반전돼가지고 이기면 그때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스포츠나 그리고 인생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 반전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났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사망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오늘이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최고의 날로 기억하고 반전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눈물, 절망과 상실이 우리를 찾아와서 다 끝나버렸다라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 사람은 끝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서 새로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남도 아닌 형에게 팔려가지고 그 무지무지하게 막지한 고난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리죠. 감옥에 들어가죠. 참 인생이 가면 갈수록 꼬이고 불행해지는 삶을 보는데, 누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걸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반전을 준비하셔서 그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고 초라하게 자랍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수없이 도망다니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여인은 고아였어요. 엄마도 아버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외삼촌에게 자라가지고 그 사람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수많은 반전의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망을 보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사람은요 닫힌 문만 보지만 하나님은 닫힌 가운데서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오늘의 기다림이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놀랬나 봐요. 어떻게 이러니? 그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거 사람들은 놀라지만 하나님이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이거 도저히 내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막장까지 왔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전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떨어진 골짜기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는데 전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망,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임하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낙담,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전으로 여러분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의 끝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끝은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상황이 지금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절대로 끝마무리를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자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요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여러분 딱 오픈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세계가 다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고 어떤 큰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떤 수렁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탈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떤 낭떠러지 있다 할지라도 비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해서 똑같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처럼 38선이 딱 갈라져가지고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 북쪽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부르고 에돔 왕 불러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모압이라는 나라를 전쟁을 치러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가는 과정에서 큰 위기를 만나버린 것입니다. 무슨 위기를 만나냐면요.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군사의 무기, 물, 식량 이런 것이 전쟁에서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도 아니고 세 개의 나라가 합쳐가지고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러 갔는데 그 군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나라가 30만 명씩만 해도 90만 명, 1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양식으로 끌고 온 짐승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들도 픽픽픽픽 쓰러져 버립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혀 물줄기를 찾을 수 없어요. 이거 오히려 전쟁을 치르러 왔다가 전쟁은커녕 세 나라의 군인들이 싹 몰살돼가지고 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게 생기는 아주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돌아가려니 그렇고 여기서 다시 전쟁을 치르자니 그렇고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결론이요, 하나님께서 물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반전의 역사는요, 반전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전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은요,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돈이 생기거나 형편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보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뚱어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걸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늘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신자들은 자기 방법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찾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뭘 먼저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내 방법대로 사람의 도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고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반전을 일으킬 거라고 확신한다면요, 기도가 마지막이 아니고 첫 번째로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거두절미하고 뭐 다른 사람 이런 얘기 할 것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전의 자리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서부터 반전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나라가 망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세 왕이 나왔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엘리사 앞에 나왔는데, 엘리사가 여러분 딱 찍어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엘리사가 아주 세게 대언합니다. 자, 이 13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지금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끌어들이고 에돔 왕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세 나라가 모압을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땅을 빼앗은 거 다 세 등분으로 나누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물도 다 이렇게 조건을 짜가지고 합의 보고 여러분 전쟁에 참석하고 왔는데, 이 시작이 누구냐면 여호람이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람이 지금 엘리사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가지고 모압 사람에게 다 넘겨버리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이고 얼마나 여러분 부정적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요,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전쟁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전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계획하고 지 맘대로 짜가지고 세 나라가 합치면 모압 이길 것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
전쟁은 지가 시작하고 일은 지가 벌려놓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여버리려고 세 왕을 다 죽인다는 건 뭡니까? 이 세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모압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이 뜻 아닙니까? 13절은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에돔 왕이 있잖아요. 이 에돔 왕은 성경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 에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뒤쳐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와요.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엘리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최고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나와 관계된 것에 데미지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겨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먼저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anyway 위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위기가 은혜고 실패도 은혜고 아픔도 은혜고 우리의 여러분 절망도 은혜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실패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면 생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 사람들인데 아프기 때문에 위기 때문에 실망 때문에 절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에돔 사람은 차오하고 뒤는 놓고라도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 문제를 보면요 참 간단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 믿던 에돔 사람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안 물어보고 전쟁하는 요람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 가운데 반전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1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반전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 고통, 실패, 절망, 아픔은요 이게 우리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반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했던 요셉도 다윗도 에스더도 성경은 다 반전의 역사라고 봐도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다 죽여버리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날짜까지 왕에게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재산 뺏어가지고 너희 것 만들어도 괜찮다는 이 공포를 내리려고 날짜를 딱 다 받아놔 버렸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에스더가 금식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도 없어요. 외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가지고 그는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밖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위기와 어려움 때 내가 이 민족을 살 것이 뭐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데 뭐라고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금식하며 나갈 때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만이 죽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형틀을 만들었는데 그 사형틀에 모르드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사형틀에 자기가 들어가서 목이 잘려는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 참 많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서 흥청망청 쓰다가 다 잃어버리고 탕자가 되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 먹고 살다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깨닫고 그가 생각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고 노예처럼 종처럼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나는 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처럼 살려고 아버지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반지 껴주고 신시켜주고 소 잡아서 잔치해주면서 아들로 대접했다라는 것은 이게 반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든지 빠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는 임합니다. 세 왕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13절 보니까 엘리사가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꼭 찍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죠. 이 말이에요. 13절에. 그러니까 여호람에게 엘리사가 나는 당신과 하는 게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당신의 엄마가 믿는 선지자들, 당신의 아버지가 믿던 선지자들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달래. 이 당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누구?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왕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그 자식이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 아버지가 믿는 선지자들에게 가고 너희 어머니가 믿는 선지자에게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요, 이제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호람이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렇지요. 넙떡이 그래 내가 옛날 일 다 잃어버리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섭섭할 거예요. 아니 왜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으면 안 되는 바알과 우상을 섬기도록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난리치던 너희 아버지가 믿는 신에게 가서 도움받지 이 얘기 걸랑요? 그러면서 여러분 딱 잘라서 여러분 그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너희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 어머니가 믿는 신에게 가서 죽은 사람에게 하니까 얼마나 모욕 주는 겁니까? 그렇게 야단하고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낫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세 나라가 생사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세 나라가 지금 전쟁하러 갔다가 전쟁은커녕 하기도 전에 지금 다 돌아가든지 망하게 생기든지 죽게 생겨 이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람에게 내가 당신 쳐다도 보기 싫고 당신과는 얼굴도 맞대기 싫으니까 정말 당신은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정말 재수덩어리고 꼴도 보기 싫고 진짜 두 번 다시는 보고도 싶지 않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사밧을 인해서 내가 당신들을 돕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을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낳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 낳은 사람 때문에 나 하나 봐가지고 나 하나 살리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낳은 사람 때문에 우리 사업장 살리고, 낳은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 끝까지 지키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사람,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도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을 봐서는 꼴도 보기 싫은데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신을 돕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영향력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나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은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영향을 미치고 산다는 사람임을 조금 꼭 기억하고 좀 사십시오. 이거 믿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누구고 뭐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반드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산다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못 믿습니까? 이게 동의하지 못합니까? 동의하면 고기나 한번 끄떡끄떡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막 말해서 안 돼요. 막 살아서 안 돼요. 반드시 누군가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영향력을 받고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불순종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복잡해진 줄 아세요? 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뚝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냥 죄가 쏟아져 들어와버렸어요. 절망과 저주가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사망과 사기와 도둑질과 간음과 악한 일들이 막 죄악들이 막 쏟아져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 이 죄를 막는 벽이 생겨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생긴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여러분 망쳐버릴 수가 있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그 삶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서 그 가정을 살려내고 그 가정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없었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엘리사 같은 사람은 여호람 같은 사람은 보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요, 나비 효과라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저기 브라질 열대 밀림에서 나비가 날갯짓 하는 것이 여러분 기류의 영향을 타가지고 이게 토네이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기류의 환경을 타서 이 나비의 작은 몸집 하나가 큰 세계 여러분 토네이도까지 여러분 발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떨어진 곳의 작은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만들어내듯이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요, 내 개인의 삶과도 전혀 무관치 않다는 걸 한번 기억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저 사람과 이 일은 내 인생에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일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는 내가 가까워지지 않겠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요, 내가 심각하고 위기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고 부흥되는 그런 역사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반전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임한 엘리야가 이제 예언합니다. 무슨 예언을 해요? 또랑을 팔아, 개천을 파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는 뜻은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웅덩이를 파라고, 이렇게 원뜻은 웅덩이를 파라고 얘기해요. 어디다 웅덩이를 파라는 겁니까? 모래사장에다가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또랑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또랑 만들면 모래 파놓으면 거기에 물이 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왕들은요, 누굽니까? 이 다 전쟁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고, 지금 당장 남의 나라 군인을 끌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네 나라 군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세 나라가 하는 90만, 100만 되는 넘는 군인들이 지금 생사 기로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애따 모르겠다 모압으로 공격해가지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후퇴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작전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팔아, 구덩이를 팔아, 또랑을 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셔서 저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하나님께서 물로 채워주셔가지고 그들이 데리고 온 짐승도 먹고 그들도 먹고 모든 사람이 먹고 살고,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 나라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죠?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샘물 찾았어요. 이 물 마셨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모압과의 전쟁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근본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이 또랑을 파되 많이 파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나 또랑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에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여러분 황폐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황폐해지고 왜 이렇게 저 살기가 살벌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점 잘 먹고 잘 살고 기술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는데 왜 점점 살벌해지고 점점 왜 이렇게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한 문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뭘 줬냐면요, 10계명을 줬어요. 이 10계명을 지킬 때 신명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요, 이 말씀과 이 법을 지킬 때 너희 자손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 대자손손까지,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고 고난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가 불안하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부터 여러분 모두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럼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10계명을 그 나라의 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부모를 대적하고 이렇게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런 짓거리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일의 사회학자는 율리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위험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주신 법을 무시하고 대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지고 타락되는 것이다라고 사회학자인 율리백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그렇죠? 그게 답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순종이 어려워요, 얘기해요.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심플하게 설명하면요. 왜 순종이 어렵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게 없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깨내야 돼요. 이놈의 이기심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교인입니까? 교인을 뭐라고 정해? 교회 나오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놈의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에 누구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심플한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눈에 들보 있는 것을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 보면서 남 괴롭히지 말라. 배려하며 살라, 용서하며 살라, 인내하며 살라. 이 심플한 말씀부터 우리가 먼저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 응답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지금은 평안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붙잡을 때가 있으면 놓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 반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호사밧과 같은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합당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할 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정가정이 개인이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